교회력에 따른 PPT 매일 말씀 묵상 2021년 3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말씀 이사야 30장 15에서 18절, 히브리서 4장 1에서 1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첫 번째 본문 이사야 30장입니다. 시리아 내전이 엊그제로 10년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태어난 아이들은 세상이 그렇게 온통 싸움터인 줄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쉼과 안식이 무엇인지 모를 것입니다. 유다 왕실은 아수르의 침략 위협에 여러 가지로 대비했습니다. 유다 농촌 지역의 촌락들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예루살렘 근교 지역에 많은 요새를 건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애굽, 에티오피아와 같은 외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체결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적인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이러한 외교적인 협정들은 애굽으로부터 군마들과 병거들의 수입을 촉진하였습니다. 이 같은 국가 정책에 대해 이사야는 시온에 대한 야훼 언약에 근거해서 유다의 안전보장을 확신하고 여호와께 맡기라고 설득합니다. 히스기야와 그의 예루살렘의 궁중 참모들에게 군사적 동맹 외교를 통해 전쟁을 준비하는 데서 돌이켜 전쟁 준비에 강제로 동원되어 지치고 피곤한 백성에게 안식과 쉼을 베풀라고 권면하였던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의 간섭을 바라고 신뢰하여야 구원을 얻고 힘을 얻으리라는 권고를 합니다. 유다의 권력 엘리트들은 여호와께 돌아올 것과 안식 그리고 잠잠히 기다릴 것을 촉구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수르의 멍에를 메고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신뢰하는 수동적 정책에 안주하기보다는 아수르와 일전을 불사리라. 그러다 도망갈지언정 무릎 꿇고 살지는 않으리라. 빠른 짐승을 타고 도피하리라고 합니다. 이에 대하여 여호와는 신속한 달림이 아니라 황급한 도망이 그들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이사야는 과연 유다의 권력 엘리트들이 도망치는 신세로 전락할 것이며 도망치는 그들보다 추격하는 적들이 더욱 신속하게 추격해 올 것이라고 되봤습니다. 유다 백성은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고 5이 꾸짖은즉 모든 사람이 도망치듯이 유다 백성은 거의 다 도망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는 산꼭대기의 깃대와 군대가 진치고 있는 본영 위에 속절없이 펄럭이는 깃발처럼 처연한 신세가 될 것입니다. 유다는 영락하고 쇠락할 것입니다. 그러나 끝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엄혹한 심판이 남기고 간 몰락의 시간 동안에 정중동의 기세로 기다리시던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은 찢겨진 깃발처럼 하나님 백성의 탄식이 펄럭일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 이유는 순전히 일방적인 호의를 베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방적인 값없는 은혜를 베푸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홀연히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공평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은 강한 자와 유력한 자를 억제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우시는 사법적 정의입니다. 공평은 또 한편 약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신적인 친절을 의미하는 의와 짝을 이루며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정의의 하나님은 학대자와 억압자 등 권력자들을 누르고 약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 곧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공평과 정의는 끊어진 계약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의무 이행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을 위하여 학대자들을 억제하고 학대받는 시온 백성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는 셈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초율법적인 인의를 발동시키셔서 유다를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 생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권면하시지만 청종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 말을 들으라고 구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 고집대로 행하는 불순종한 자녀들을 그대로 버려두지는 않으십니다.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은 개입하여 회복시킬 기회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의 자세도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만 원망할 일이 아닙니다. 원망과 절망 속에 안주하는 것으로는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의 말씀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4장입니다. 전쟁과 그 준비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안식과 쉼이었습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안식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누릴 것이라고 약속받았던 안식. 두 번째, 세상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이 취하셨던 안식. 세 번째,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와 내세에 경험하는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될 예정이던 안식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반역으로 거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안식의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주신 안식은 그리스도인에게 새롭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안식,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 정하신 날입니다. 이 새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현재적인 안식을 누리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성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할 때 우리의 궁극적 안식이 성취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약속된 안식이라는 개념을 특별히 소개한 후 이제 그러한 안식이 가나안 사건과 관련된 역사적 상황에 국한된 것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진정한 안식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에 속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안식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죄와 염려와 근심의 짐에서 안식하게 하시고 일상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안식하도록 허락받았습니다. 이 안식은 모든 염려를 그리스도께 던져버리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받음으로써 얻는 안식입니다. 안식은 미래적 개념으로서 구속사역의 마무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것입니다. 안식이란 말은 처음이나 마지막 시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중간 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참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조용하고도 확신에 찬 삶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과 종말의 안식, 그 사이의 안식을 삽니다. 따라서 이 중간 시기에 사용되는 안식이란 말은
일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의 정지는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도리어 지금의 안식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분의 은혜를 힘입는 일꾼으로서의 기쁨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본은 진실로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구원의 약속에 대해 신뢰할 수 있고 드라마가 진행 중이며 승리의 대단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 기억을 새롭게 되새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물론 오늘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이 긴박한 순간인 이유입니다. 7절에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 세대의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완고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들은 불순종, 불신앙, 죄, 완고함 등으로 약속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 출애굽 세대처럼 게으르고 나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을 외면하고 경건한 생활에서 벗어나 하늘의 본향으로 가기 위해 거쳐야 할 길을 거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들도 남아있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신앙의 순례길에서 이 안식을 추구하는 것은 많은 대가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길을 줄기차게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보통의 날들을 오늘로 변화시키고 보통의 순간들을 위기와 결단의 때로 바꾸며 평범한 사건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건으로 만들고 평범한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부르십니다. 이 안식은 충성스럽고 순종적인 순례자가 믿음으로 어려움을 모두 이기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늘나라에 가까이 갑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우리가 나온 하나님의 품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안식의 품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닌 그 사실을 믿고 그것을 소망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상인 줄 압니다. 아침에는 죽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오늘 어제보다 천국에 얼마나 가까이 갔는지 반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에서의 영생의 소망을 품지 못했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요?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삶이 그 나라를 위한 준비와 그 나라를 오늘 여기서 사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